8월이 다 가가는데도 무더위는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는 계획대로 흘러옵니다. 모든 식물들의 물 오름이 그쳐지는 처서가 바로 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서를 지나면은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서 벌초를 합니다.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오름을 거치는 이 처서가 모든 수목들이 물오름을 거치는 것은 자기들이 살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겨울이 추울 때에 물이 그대로 있으면 나무는 다 얼어 죽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물을 다 빼서 겨울에 추울 때 얼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물오름을 수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서가 지나면은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기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절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에서는 가을을 재촉하는 논의 벼들이 출수를 한창 하고 있고 가을의 풍요로움 향하여서 연걸어 가고 있는 모습, 하늘 높이 빳빳이 세워있던 수수이삭은 날이 갈수록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빨간 꿈을 꾸면서 날마다 익어가는 이런 모든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한여름 동안 모진 바람과 그리고 폭우와 폭염을 이겨낸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자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건강해야 할 이유가 뭔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 선지자의 대표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질병에 걸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속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오랜 질병 생활하는 사람들 입에 달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 이제 나 그만 좀 데리고 가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 간혹 보게 됩니다. 그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현대에 과거에 이름도 없던 공황장애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심해지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러한 질병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의학사전에서 우울병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정말 글자 한자 한자만 해도 힘든 병이 우울증입니다. 정신 증상으로는 생명 감정의 저하와 불안과 절망과 비애감과 흥미상실과 무감동, 삶에 대한 무관심의 상태를 보이고 사고의 진행이 정체되고 결단력이 저하되며 주의력 집중이 되지 않고 사고 내용도 비관적 허무적이며 열등감, 부정적인 자아 자각, 지각과 부정적 기대와 자기 경험의 부정적 해석과 과소망상과 죄의식과 빈곤망상 등의 부정망 상태를 말한다고 그렇게 의학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기력감과 수동적이고 식욕과 성욕이 저하되고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는 권태감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처럼 무서웠던 엘리야의 우울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엘리야는 왜 우울증을 알아야 했던가? 먼저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싸울 때에 그는 얼마나 용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사르시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결심을 본 엘리야는 자기 목숨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길만 하지 않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홀로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비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제는 내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고 나만 혼자 있는데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해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다면 힘든 것도 견뎌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거리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사람이 있다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밤길을 걸어가도 혼자 가면 무섭고 두렵지만은 동행자 그리고 동행자가 있다면은 똑같은 밤이고 똑같은 밤길이지만은 그러나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홀로 걸어간다면은 심히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문제점은 홀로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로마서 11장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7,000명이나 예비해 두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강풍과 지진과 불의 체험에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후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그의 신앙을 고쳐준 사건이 11절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혼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나 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모든 것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햇볕도 잔디도 나무도 바다도 풀도 꽃도 일조량이 모자라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 싫어질 때가 있고 불도 켜기 싫고 깜깜한 방에 홀로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우울증 환자들의 정상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보기 싫고 만나기 싫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함께 이야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도 친구도 필요하고 이웃도 가족도 필요하고 교회도 목사도 나무도 풀도 동물도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속에 뛰쳐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 자연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무와 이 바다와 이 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생각하며 대화할 때에 우리는 우울증의 질병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교회와 성도와 자연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찬송가 435장을 찬송 함께 하십시다. 435장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및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등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두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 예배에 나오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로 나오려면 방에서 일어나야지요, 씻어야지요, 그리고 챙겨 입어야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울증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들은 혼자랍고 외롭게 여길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성도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옆에 세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외로워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먹이고 재우고 휴식을 취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염려할 정도로 심히 약한 상태,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먼 길을 함께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먹이고 재우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울병의 또 다른 원인을 봅니다. 육신이 약해졌을 때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울병이란 영적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학에서는 뇌의 병이라고도 말하고 교회에서는 영적이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완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는지. 이걸 판단하지 못하고 정신병 환자를 귀신 들렸다고 기도원에서 힘을 줘가지고 눈을 쫓고 그리고 안찰하고 난리를 친 경우가 있잖아요. 귀신이 들렸으면 사라질 수 있지만 정신병자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울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영적인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에 소리가 나면 귀만 치료하니까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귀의 소리가 날 때는 몸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고 귀에서 사이렌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데 문제가 일어났다고 사이렌이 울리는 것이 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그의 상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허리가 커서 머리가 숙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른 상태인가. 여러분 가끔 TV에 요즘 나온지 모르지만 통 아저씨 있잖아요. 통 속에 들어가는 아저씨, 온몸을 꽈가 만들어서 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뚱뚱하면 해내나요? 못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할 정도 되면 너무나 약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장작개비처럼 마른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영양 상태가 불량했을 것이고,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지만 반대로 육체가 병들어도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이 나빠지면 대체로 짜증과 화와 분노와 폭력과 폭언 등 정신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이 폭력과 폭언을 고칠 것이 아니라 간을 고쳐야 돼요. 간이 고쳐지면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심장이 나빠지면 잘 놀래고 신경질적이고 지나치게 울거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비위장애에 문제가 생기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공상을 하고 망상을 하고 안절부절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 비위장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폐나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염세주의, 비관과 슬픔, 지나친 동정심,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이 병입니다. 그리고 신방광이 약해지면 겁이 많고 무섭고 공포증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포삼초, 즉 혈액순환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흐느낌과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노이로제로 수치심 이러한 것들이 심해지는 것이 이 질병에서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회복하여서 마음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육신도 여러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육이 건강해야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은 나쁜 것이고 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육신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운반해 나가는 수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레가 없으면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레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레가 건강해야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돌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아야 된다. 원인을 알면 치료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해로운 것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하나 가운데 정말 포소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이제 급성당뇨가 찾아와서 피쩍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 온다고 크리스마스 날 때면 우리 교회 오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몸에 좋은 거를 다 먹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물질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만났을 때 이야기해요. 그거 다 먹어도 헛일이다.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마라. 좋은 거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마라. 네 담배 안 끊을래? 네 술 안 끊을래? 날 오래 보려면 그거 다 끊어라. 그러니
좋은 거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탄의 시험일지라도 약해진 장기나 부분을 다스려주면서 기도하며 더 속히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우울증은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요, 육신의 문제요, 종합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사자를 보내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호렙산 반석에서 그의 믿음을 진리로 고쳐 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성교회 식구들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치료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원인을 살펴 해결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강건함을 얻어서 정말 사랑하는 이 광성교회 올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들 영도 건강해지고 육도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이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늘에 불을 내렸지만 그는 이제 홀로 남아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왔을 때가 없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 기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